제5강의 교회의 시대 간추린 교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천주교와 다른 교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교회 가톨릭 영상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성당, 성당에 모인 사람들, 교황님, 기도. 네, 개신교예요. 네, 우리가 자주 또 쉽게 만나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가 교회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 성경에서 한데 모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신을 에클레시아라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집회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즉 교회는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신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느님께 오게 된 것은 순전히 나의 판단,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느님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주 작은 사건이나 말 한마디를 통해서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경로는 예측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왜, 또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데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사업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또 친교와 사랑을 나누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닮은 모습으로 당신 손수 빚으시고 당신 숨을 후하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입니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느님과 같아질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을 저버렸으며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없었던 죽음의 불안과 육신의 고통이라는 죄의 굴레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다시 당신의 영원한 생명,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으로 이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참 사람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도 함께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 제사로 열리게 된 구원의 길이 땅끝까지 또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펼쳐지기를 바라시며 사도 베드로를 시작으로 12사도를 뽑아 당신의 희생 제사와 구원 사업이 계속될 제도, 바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미리 약속하셨던 보호자이자 인도자이신 성령께서 내리심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느님 나라, 즉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신비체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주교님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안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미사에 참례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찬미드리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됩니다. 또한 기도로 하느님과 만나며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또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모든 사람과 친교를 이루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머물며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궁전입니다. 교회는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전례를 거행하기에 하나이고 비록 부족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거룩하고 모든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있기에 보편되며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기에 사도로부터 내려온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체이며 각자 하나의 교회이기에 하느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그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교회,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의 모임. 그래서 지금 동영상 봤던 내용이 쭉 있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직접 세우신 교회이기에 현 교황 프란치스코는 베드로 사도의 266대 후계자입니다. 천주교회는 거룩하게 하는 성사들이 있기에 거룩한 교회이고 누구나 믿을 수 있기에 보편된 교회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정통교회입니다. 제2장 교회의 역사시대.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충만해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을 갈망하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사와 열매는 초대교회에서 신앙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복음이 유다인들 사이에서 확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안티오키아 같은 지역으로 간 신자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박해하다 개종한 바오로 사도가 이 바오로 사도에 의해 복음이 더 널리 이방인들에게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다교에서 개종한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교리적 갈등이 생기지만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를 해결합니다. 또한 복음이 확산되면서 초대교회 때 벌써 이단이 등장하지만 이단들의 등장은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가르침을
재확인하고 확고하게 다듬는 계기가 됩니다. 313년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기까지 약 300년간의 초기 교회는 무수한 박해를 당하여 수많은 사람이 순교합니다. 한 200만 명? 그 정도가 순교했을 거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와 교부시대의 교회는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여 결국 신앙의 자유를 맞이합니다. 영적 투쟁의 견지에서 보면 사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원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정자들과 악인들을 충동질하여 박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실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박해를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만민 앞에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또 사탄의 영향으로 이단이 나타났을 때에도 주님은 이를 참된 신앙을 더욱 명확하게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중세교회, 로마 제국이 신앙을 자유화하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화되고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지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하지만 서방교회는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하여 교회의 권위, 세속권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동방교회는 동로마 황제권 밑에 있게 됩니다.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사소한 교리 논쟁,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정치, 문화, 민족적 갈등으로 1054년 서방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분리됩니다. 1000년 후에 교회가 나눠진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복음화와 게르만 민족의 복음화는 중세를 신중심의 사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이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되면서 계속 세속권과의 갈등이 있게 되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수도회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중세 초기에 등장한 성 베네딕토 수도회와 1200년대 초에 등장한 성 도미니코 수도회와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복음화와 교회 쇄신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수많은 수도자들의 노력으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이슬람 세력의 등장으로 많은 그리스도교 지역이 침략을 당하여 신앙을 잃게 됩니다. 서방교회는 동로마 황제의 요청으로 십자군을 파견하여 이슬람 세력과 싸우지만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고 지금까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세교회는 1500년부터 1900년까지를 근세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중세교회는 500년부터 1500년까지. 십자군 원정의 실패와 동방과의 교류를 통해 중세 말에 싹 터서 퍼지기 시작한 인본주의는 진리 판단 기준을 하느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당연시되던 진리가 의문에 처하고 사람들은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인간 중심의 문화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토양에서 교황권의 추락과 부국 강병책으로 인한 갈등, 베드로 대성전 건축 헌금과 관련된 대사 문제로 1517년 루터가 반기를 들어 교회가 분열되고 개신교 교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신교 쪽 루터를 지지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지에서 천주교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몰수해서
부국 강병책으로 쓰는 영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유럽에서 이른 신자들을 다른 대륙에서 얻기 위하여 예수회와 여러 수도회들이 선교에 힘씀으로써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빛이 세계 곳곳을 비추게 됩니다. 한편 근세의 유럽에서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나 중세의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인본주의 사회 건설은 가속화됩니다. 통일되고 강력한 국가의 형성과 산업의 발달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을 낳습니다. 그리고 1717년에는 반가톨릭 비밀 결사 조직인 프리메이슨이 등장합니다. 교회는 세속 정권에 의해 교황령을 빼앗기고 세속권을 상실하지만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와 교황의 무류권이라는 건 교황님이 교황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선언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없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이 교황의 무류권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현대교회 20세기에 들어서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식민지 쟁탈전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낳았고 무신론과 유물사관은 공산주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박해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공산 치하에서 순교한 사람이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와 대치하던 자유진영에서도 독재자들에 의한 인권 유린,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폐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신자로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름뿐인 신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도 세속 정신에 물들어 복음대로 살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들어 살인, 낙태, 간음, 이혼, 부정부패, 환경 파괴, 폭력 같은 각종 죄악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여 메시지를 주게 하셨고 성모의 기사회, 레지오 마리에, 포컬라레 운동, 푸른 군대, 꾸르실료 운동, 성령 쇄신 운동, 마리아 사제 운동 등 각종 신앙 쇄신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교회 쇄신을 위하여 1962년부터 1965년까지 3년 동안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1984년 모든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하게 하시고 1987년 성모 성년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시어 1989년부터 동구권과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몰락은 무신론과 이기심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은 끝나가고 있으며 하느님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새 세상이 오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즉 무신론과 악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은 망하고 정의와 평화가 깃든 새 세상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오리라고 예언된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마지막 시대는 오늘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구세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제3장 한국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조선의 한문 천주교 서적이 전래된 이후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연구하던 모임이 시작됐는데요.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자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이승훈은 귀국하여 이벽을 비롯해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 지금의 명동성당 부근의 명례방에서 정기적인 신앙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유교 사상에 회의를 품는다는 건 자칫 자신과 가족이 사회적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학파 학자들은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적으로 접하게 된 새로운 종교, 천주교의 가르침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행적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과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은 당시로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가르침은 양반과 천민, 남자와 여자란 엄격한 신분 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성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배층은 천주교를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 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부모도 나라님도 모르는 대형 무도의 무리, 사악 죄인으로 몰아 모진 박해를 가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00여 년 동안 4번에 걸친 커다란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선교사 영입과 성직자 배출을 위하여 힘쓰던 당시 조선 천주교회는 1845년 김대건 안드레아가 중국 상하이 진자샹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조선인 사제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는 귀국하여 1년도 채 안 된 이듬해에 체포되어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모진 박해에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겠다는 한마디면 단란했던 가정, 잃었던 명예와 가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많은 순교자 가운데 103명은 1984년에 시성돼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됐고 124명은 2014년 시복돼 한국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됐으며 또 다른 순교자와 증거자의 시복 시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천주교회는 이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복음 선교 활동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활동,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 인권 증진, 그리고 생명과 환경 보호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고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형제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보존하는 일에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은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에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천주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던 영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은 다 넘어가고 제4장 천주교와 각 교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록 2장 7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1. 천주교와 동방정교회, 이스턴 올토독스라고 합니다. 동방정교회의 전례 문서 혹은 교회법 문서에 사용되는 공식 명칭은 정통 가톨릭 교회입니다. 천주교와 동방정교회는 하나의 교회였다가 1054년에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통점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고 칠성사가 있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정교회는 교리도 대부분 같은데 천주교회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하고 동방교회는 성부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동방정교회와 서방 가톨릭교회의 차이점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수위권을 인정하고 정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교회 성직자는 천주교처럼 주교와 사제, 부제로 되어 있고 성직자가 되기 전에까지 결혼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서품을 받은 후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단 주교는 결혼하지 않은 사제나 호라비가 된 사제 중에서 선출합니다. 천주교와 달리 각 국이나 지역의 수장 주교인 총주교 중심으로 독립된 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니케아 공의회 이후 각 지역교회는 새로운 주교를 임명하는 완전히 독립된 단위였으며 교회법상 최고 법정인 그 지방의 고유의 주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이런 교회들의 협의체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의 우위성은 칭호와 명예에 그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동방정교회는 그 나라별로 예를 들면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이런 식으로 주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주교를 뽑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총주교는 그러한 전체의 한 연합회, 협의체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 다른 나라의 교회에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지역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황님이 주교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중앙집권적이고 이 동방정교회는 지방분권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됩니다.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 교회의 통일을 위해 주요 수단으로 라틴어로 전례를 거행했지만 정교회는 각 지역 교회가 모국어로 전례를 거행했습니다. 그 결과 민족 문화와 종교의 일체화도 나타나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의 생존을 돕는 때도 있었으나 선교의 확장을 방해하고 그리스도교적 일체감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는 자기 나라 언어로 요즘에 미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하기 전에 벌써 동방정교회는 다 하고 있었어요. 또한 교회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 정교회 총주교, 우크라이나 정교회 총주교는 자기 나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정교회 예배에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찬 예배와 위대한 성 대바실료 성찬 예배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걸 이제 리투르지아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찬 전례하는 수도원에 한 40일 있었는데,
우리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노래로 하고. 그러니까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지금부터 약 한 1500년 그 이상 되던 때인데, 그러니까 1500년 이상 그 전례가 내려왔다는 거죠. 똑같은 게. 일반적으로 각 독립교회 주교회의의 관할 지역은 국경선과 일치하며 외국의 교포교회는 보통 모교회에 소속됩니다. 천주교는 교포교회도 그 지역 교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 정교회가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구가 관할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와 성공회.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1534년 11월 3일 수장력을 선포하고 천주교와 결별하여 생긴 교회가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특징이 공존합니다. 성공회는 한자 문화권인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교회 이름으로 사도신경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한자로 옮긴 이름이에요. 성공회는 전 세계 165개국에 걸쳐 40개의 관구가 있으며 약 8천만 명의 교인이 있어 단일 교단으로는 로마 가톨릭, 러시아 정교회에 걸쳐 세 번째 규모입니다. 천주교와 성공회의 공통점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주교, 사제, 부제의 세 성직을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전례나 예복도 비슷하고 성인들 축일도 있고 세례명도 선택합니다. 또한 수도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공회 수녀님이 같은 반이었습니다. 천주교와 성공회의 차이점은 성공회의 신학은 개신교의 신학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개신교처럼 66권을 인정하고 성직자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도 사제나 주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회 안에는 교회의 성사성과 그 권위를 높이 평가하는 고교회파가 있고 교회의 성사성과 그 권위를 대체로 낮게 평가하는 저교회파가 있으며 모든 분파를 널리 아우르는 통합적인 교회의 성격을 강조하는 광교회파가 있습니다. 성서와 이성과 전통을 신앙의 세 가지 기준으로 삼는 성공회는 교리가 가진 모성을 인정하여 토론과 관용을 통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공회가 세계적인 교단으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1867년 제1차 램버스 회의부터였습니다. 램버스 회의는 런던 근처의 램버스 성에서 세계 각지의 성공회 주교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이때부터 약 10년을 주기로 개최됩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는 잉글랜드 관구를 다스리고 램버스 회의를 주재하며 세계 성공회를 대표하지만 다른 관구 교회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각 나라 성공회는 서로 동등한 독립성과 자치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와 루터교. 루터교회는 16세기에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따르는 개신교 교파입니다. 루터교회는 개신교의 장자 또는 효시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루터란이란 명칭은 루터란 아워 이런 그 시간도 있죠. 그저 방송 같은 데서 루터란이라는 명칭은 루터를 비판하는 이들이 루터를 따르는 똘만이라고 경멸하는 말로 사용하였는데 나중에는 루터교회 스스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루터교회는 독일 루터교회에서 유럽 루터교회로 발전했습니다. 1525년 이후 프로이센, 1527년 이후 북부 제국 스웨덴과 핀란드, 1537년 이후 덴마크와 노르웨이, 1539년 이후 아이슬란드와 발트해 여러 국가들 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일부 동부 유럽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특히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유럽의 여러 왕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나 루터 교회를 지지하고 가톨릭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여 부국 강병책의 자금으로 썼습니다. 천주교와 공통점은 북유럽의 루터교는 대체로 주교제 교회를 유지하고 주교, 사제, 부제의 세 성직을 유지하며 성직자에 대해 한국과 달리 신부라는 호칭을 씁니다. 한국에서는 목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또한 옛날 성당으로 쓰던 건물을 그대로 쓰기에 교회 안에는 십자고상이 있고 고해수도 있으며 십자가의 길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터와 루터 부인은 묵주의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루터교는 고대 교회의 신조들인 니케아 신경, 사도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을 인정하고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를 인정합니다. 루터교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체 변화는 인정하지 않고 빵의 실체와 함께 예수님 몸의 실체가 현존한다고 말합니다. 루터교의 예배 양식도 그 순서가 천주교의 미사와 비슷하고 수도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루터교의 수도자를 만났는데 마리아 수도회라고 하는 수녀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마리아 수녀님이 마리아회라고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루터교 형제들이 마리아를 너무 잘 모르고 마리아를 모욕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도회를 했다. 독일에서 온 수도자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주교와 루터교의 차이점은 고대 교회의 신경과 함께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신앙을 정리한 신앙 고백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교는 성직자들이 결혼을 합니다. 또한 세 가지의 가치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주장합니다. 성경을 중요시하기에 성당 안에 촛불을 켜고 성경을 모셔놓기도 합니다. 북부 독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천주교와 다른 개신교 교파들, 개신교라는 표현은 고칠 개와 새롭게 할 신을 쓴 한자 표현으로 종교개혁 전통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고쳐서 새롭게 된 교회. 1529년 4월 25일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5명의 군주와 14개 도시의 대표들이 칼 5세 황제의 종교정책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문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항의한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이것이 현재 영어권과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신교의 의미로 생각하고 사용하나 기독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천주교, 동방정교회 등과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종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의미를 그들만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게 되겠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복음주의적 개신교 신학은 개선주의와 재건주의 개신교 신학 전통을 형성했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에 형성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은 서방교회의 잘못을 고치는 개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와 칼뱅의 종교개혁 신학과 제세례파 신학은 서방교회를 다시 건설하는 재건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세우자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다 보니 수많은 교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통점은 한 분이신 하느님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로부터 이어온 신앙의 요약인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인류 구원을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수많은 교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존중,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에 동의합니다. 개신교는 교회 밖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지만 천주교는 그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 가능성을 우리는 인정하죠. 천주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73권의 성경을 인정하지만 개신교는 유다교가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선택한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개신교는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성직 구조나 정치 제도보다는 만인 제사장설을 따르는 성직 이해와 그에 따른 교회 제도인 감독제, 감독제는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등에서 합니다. 원로제, 개혁교회인 장로교에서, 회중제, 회중교회, 침례교 등에서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많죠? 아닌가? 이렇게 개신교를 갖다 보면 장로교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원래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장로교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 원로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교회 제도를 미국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널리 못 퍼졌어요. 지금 미국의 장로교 신자가 한 125만 명?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억이 넘는 인구 중에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그 가부장적인 제도와 연결되어서 많이 확산돼서 한국에만 자기들의 추정으로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 이제 장로가 되려면 11조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한 번 장로가 되면 영원한 장로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계급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개신교에서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천주교는 칠성사를 인정하지만 개신교는 성만찬과 세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만찬도 대부분 예수님의 현존보다 상징으로 생각하고 세례 방법도 천주교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개신교들은 교회의 전통인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없기에 개신교 신자들은 연옥에 오래 있어야 합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부모에 대한 효의 표시로 허용하지만 개신교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여 제사를 금지합니다. 천주교는 둘이 한 몸이라 가릴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혼을 금하지만 개신교는 혼인도 사회적 계약이라고 생각하기에 이혼과 재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이나 성인들을 공경하지 않고 성상도 우상숭배라고 배격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성모님을 예수님과 나의 어머니로 공경하고 성인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공경하며 성상은 아주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직자 수도자들의 결혼 무효가 선언되고 결혼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성직자 수도자들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00년 전에 그냥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결혼했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성직자 수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해가 심해서 공의회가 성직자 수도자들이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옛날에는 귀족이 수도회 간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옆에 시종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시종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독신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결혼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수녀님들은 스스로 고자된 사람입니다. 가톨릭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갈라진 교회들. 동방정교에서는 아르메니아 교회 신자들이 일부가 가톨릭으로 돌아왔는데 14만 명이 돌아왔어요. 바빌로니아 남부와 터키와 페르시아를 포함한 지역에 있는 칼데아 교회도 가톨릭 교회로 돌아왔는데 신자는 40여만 명입니다. 칼데아 교회와 같은 동시리아 전례를 사용하는 또 다른 동방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시로 말라바 가톨릭 교회입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 신자들은 토마스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토마스의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신자 수는 390만 명. 그래서 정도인데 대부분이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으로 인도까지 가서 이들 전례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정교회에서 가톨릭 콥트 정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16만 명. 가톨릭으로 돌아온 이들 중에는 그리스 멜키드 교회의 신자도 있는데 신자 수가 130만 명. 레바논 지역의 마로니트 교회도 가톨릭 교회와 일치했는데 신자 수는 300여만 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주교 주교님들 모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주교님과 다른 모자를 쓰고 다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방정교회에서 가톨릭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시리아 정교회도 가톨릭 교회와 일치를 선언했는데 시리아 가톨릭 교회 신자 수는 20만 명입니다. 오늘날 성공회에서 많은 신자들과 사제들이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의 규정에 따라 로마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를 이루고자 하는 미국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자치단이 2012년 1월 1일자로 설립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성공회 사제와 1,4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미국 자치단에서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 신청해 왔습니다. 2009년도 개신교의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만 그동안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 8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정교에서 가톨릭으로 넘어올 때는 교황의 수의권만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성공회에서 넘어올 때는 다시 사제품을 받아야 돼. 제5장 미래에 도래할 교회.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성령, 주님의 영이, 이거 성모님 메시지랑 또 다른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땅을 가득 채우시어 세상을 변화시키시리라. 주님의 영이 그 거룩한 불로 온 교회를 쇄신하시어 완전히 거룩하고 찬란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리라. 앞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만드실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불이 교회의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흠과 불충실을 정화시키며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교회를 옷 입히고 그 찬란한 광채로 교회를 감싸 주시리라. 그러면 교회는 본래의 단일성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충만하고 보편적이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은총과 자비의 강물처럼 도래하여 교회를 정화시킬 것이며 너희 천상 엄마를 본받아 가난하고 순결한 교회, 겸손하고 굳건한 교회, 흠도 주름도 없이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성령 강림을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입니다. 교회의 일치로 이루어질 티 없는 성심의 승리.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하리라.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리라.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는데 언제 회개할까요? 회개하고 평화의 새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겁니다. 이제 화해와 교회 일치운동의 길을 통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 교파가 가톨릭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때일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나거니와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한 후 너희 나라들에는 오로지 하나이며 홀로 참된 교회인 이 가톨릭 교회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라지게 되고 개신교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티 없는 성심의 승리로 새로워질 교회, 티 없는 내 성심의 개선이라는 새봄이 바야흐로 교회에 오려 한다. 같은 교회지만 새롭고 밝은 교회, 정화의 고난으로 더욱 겸손하고 굳건하며 더욱 가난하고 복음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티 없는 내 성심이 승리한 후 너희 나라들은 쇄신되고 일치된 새 교회, 그리스도의 광채를 만방으로 반사하는 새 교회를 보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이는 나의 약속이다. 그래서 앞으로 새 교회가 될 겁니다. 오류, 불충실, 죄의 암흑으로 어두워진 현재의 교회 역시 그런 암흑이 완전히 일소된 후 다시 진리, 은총, 성성의 광채를 발산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교회의 생활 안에 찬란히 빛나게 되실 것인즉 교회 자체가 지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가장 위대한 빛이 되리라.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나라들에게 가장 위대한 빛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정화의 큰 환난을 겪은 후에는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 더욱 거룩하고 신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성모님에 의해 사라질 이단, 이교도, 회교도, 프리메이슨, 악마적 세력, 물질주의, 무신론.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통해 모든 이단이 사라지리라는 계시를 받았다. 이단에 대한 이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되신 어머니를 위해 따로 남겨두신 몫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께서 특히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실 것이다. 마리아께서 이교도와 회교도들에게도 그리스도 왕국을 확장하시리라. 그리하여 크나큰 기쁨의 때가 오리니 그때 마리아께서는 인간 마음의 주인이며 여왕으로서 공경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이교도와 회교도들이 그리스도화, 그리스도교화 되고 성모님이 마음의 주인과 여왕으로 일하실 겁니다. 역시 마리아의 이름으로 프리메이슨과, 프리메이슨은 반가톨릭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이 프리메이슨과 모든 악마적 세력, 물질주의, 실천적 무신론을 격퇴하는 것으로 나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성모님의 사업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새 시대는 사탄과 그의 세상 지배가 패망의 이름과 아울러 열릴 시대이다. 이제 사탄과 그의 세상 지배는 사라지게 된다. 모든 민족이 가톨릭 교회로 들어옴. 이제 온 세상이 완전한 진리, 곧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원하셔서 세우신 단 하나의 교회로 인도되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세상에 암흑의 때가 오리라. 그러나 내 백성에게는 영광의 때도 오리라. 나는 너희를 준비시켜 세상이 일찍이 본 적이 없을 만큼 복음화된 시대를 맞게 할 작정이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가톨릭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이 회개 사건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되리라. 살아남은 자들은 모범적으로 행동해야 하리니 엄청난 수의 이단자들이 회개하여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영국, 중국도 가톨릭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동방정교죠. 영국은 성공회, 중국은 무신론. 이런 그들이 다 가톨릭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목자와 한 신앙만 있을 것인즉 바로 내가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세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리라. 어디서나 가톨릭 교회가 승리하여 인류의 행복을 이룩할 것이다. 6. 미래 교회의 신자 생활. 지옥의 권세도 교회를 내리누리지 못하리라. 고통스러운 정화와 대환난기를 치른 후에는 교회가 애덕과 일치와 성덕의 빛으로 온통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무서운 징벌 이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지를 내게 보여주셨다. 사람들은 마치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같았다. 그래서 징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은 성체의 광채가 더없이 찬란해질 때 임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왕국이 보편적 승리를 거둘 때 영광스러운 당신 왕국을 세울 것이고, 성체 왕국은 고유의 전권을 행사하여 인간의 마음과 영혼,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세계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체 안에 예수님의 현존 강하게 드러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셨을 때 내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주고 가정과 사회, 세계 구조까지도 바꿔주는 그런 때가 올 거다.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은 너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분의 성체 왕국이 가장 찬란히 빛나게 될 때 도래하리라. 예수 성체께서 당신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쏟아부으시어 영혼들과 교회와 온 인류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당신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왕국은
예수 성체 왕국의 개성과 때를 같이하여 도래할 것이다. 사랑으로 정화되고 거룩해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예수님은 특히 당신의 성체적 현존의 신비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성당에 가는 거죠. 감실 앞에 갑니다. 이 세대는 나의 가르침을 따분하게 여긴다. 듣기는 듣되 그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 장차 올 사람들은 굶주린 듯 내 가르침을 열망할 것이다. 그 심판은 갑자기 닥칠 것이고 기간도 짧을 것이다. 그런 후 교회의 승리가 오고 형제적 사랑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복된 때를 살아서 볼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랑의 문화가 건설될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불을 사방에 전하여라. 티 없는 내 성심의 승리와 함께 사랑의 새 문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만 나중에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자비로우신 사랑의 더없이 위대한 승리가 온 세상을 변화시켜 너희에게 사랑과 성덕과 평화의 새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정화의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교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상교리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도 영상을 보고 천주교와 각 교파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교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도래할 새로운 교회를 주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교회의 구성원인 신앙인들의 성사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6시 반에 성체 현실을 하고 아침 기도를 바치고 나서 또 강의가 있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